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4장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4월 안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종료주일도 있었고 부활주일도 있다 보니까 조금 미뤄졌어요. 아마 생각해 본 건데 다음 주가 아마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진 교회를 위한 또 복음을 위해 가졌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각 수신자들을 향해 부르는 호칭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바울이 애용하고 좋아했던 애칭,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형제들, 지체들이라는 단어예요. 에베소나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데살로니가 등등 그곳에 살던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매우 귀중하고 특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형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생각하실 때 왜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형제들, 남자들로만 이야기할까?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원 그대로 남성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어지는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소개하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알면 바울이 사랑하는 대상이 그저 남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은 당시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고군분투하고 일하던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여성 리더들, 여자였어요. 즉 남성 명사로 쓰여진 형제들이라는 단어에는요, 그저 남자들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그 지역에 살던 모든 교인들, 남자와 여자를 다 싸잡아내서 이야기하는 남성의 단어가 아니라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즉 빌립보 교인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연합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리고 당시 분열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이 한 가지 마음,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 일심을 갖는 우리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샘물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건축하고 세울 때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당시 마게도냐 지방이었던 빌립보는 자기 이름의 성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즉 부계의 성을 받는 게 아니라 모계의 성을 따랐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김재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성이 김씨고요, 저희 어머니의 성이 이씨거든요. 그러니까 부계의 혈통을 따라서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아 김재훈이 되었죠. 그런데 이 당시 빌립보 지역은 아버지의 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김재훈이 아니라 이재훈이 되던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당시 빌립보 지역은 이 부녀자들이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정도로 여건이 상장되던 도시였습니다. 신장되던 도시였죠. 한마디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경제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큰 힘과 능력, 권위를 가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당시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 이 두 사람에게 큰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죠. 두 사람 사이에 잡음과 불화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큰 영향을 끼쳤던 두 여성 리더가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 우리 사이에서 서로 나뉘어주고 분열되고 갈라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불화가 복음 전파, 복음 사역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악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때요? 지금 교회 내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두 파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쪼개져 버렸죠. 지금 내부적으로도 분열되고 쪼개되어져서 연합되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주 비참한 신세인데, 이 두 사람, 더군다나 이 교회를 세우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던 이 두 사람이 싸우고 다투자 한층 교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성도로서의 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리더로서의 자격이 당시 성도들에게 비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은 복음 사역의 리더로서 성도에게 결코 보여선 안 될 추태를 보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처음 바울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복음의 뜨거운 마음, 열정을 모두 상실해버린 상태입니다. 복음에 대한 영적 가치를 다 잃어버린 상황이죠. 교회의 분열과 또 외부적인 문제로는 이단의 압제 가운데 속에서 서로 자기 유익과 만족만 구할 줄 알았지, 복음에 대한 참 의미와 교회와 성도의 참 의미는 잊은 채 내가 잘났니 너가 잘났니 싸우고 다투기에 급급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였죠.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함께 선포해 봅니다. 기쁨의 회복.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기쁨의 회복. 그래요. 이 두 사람에게 잃어버리고 상실된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잃어버렸던 복음의 영적 가치, 구원과 영생을 통한 이 기쁨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이죠. 기쁨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초점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그 안에서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다시금 너희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에 존재하던 여러 가지 분열들, 불화는요, 하나가 되어야 할, 일심, 연합이 되어야 할 교회의 공동체성을 깨뜨리고
나아가 복음 전파를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분열들, 불화들,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반드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뿌리채 뽑아야 할 영적 문제이죠. 여러분, 어쩌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복음 앞에서 두 마음으로 나눠지고 쪼개지고 다투고 분열된 이들의 모습이 혹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만약 내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이런 영적 교만이 팽배해 있다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는 마음이, 그 영악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도사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기쁨을 회복해라. 오늘 주님 안에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기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 되는 우리 샘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비단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에게만 국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권면은 이 두 사람을 포함한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하는 권면, 요청이었습니다. 진짜 너희가 교회고, 진짜 너희가 성도고 그리스도 공동체라면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한 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다 담겨 있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4절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강조하느냐? 기뻐해라. 기뻐해라. 주 안에서 모두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는 그 성격, 그 본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나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정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요, 내 기분, 어떤 내 소유, 내 자격, 내 직장, 어떤 내 능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는 건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의 근원, 이유는 무엇이냐? 함께 선포해 봅시다. 주 안에 거하는 것. 어떤 거라고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선하는 명제를 두고 기뻐해라 라고 분명히 요청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 우리가 세상의 한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기쁨의 주체가 내가 되는 저급한 신앙이 아니라 기쁨의 주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소유하고 있었던 성품, 바로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관용을 너희가 모두 소유하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용을 알려줘라, 널리 전파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한번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 에피에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부드러움,
인내, 이해, 포용이라는 단어랑 더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만 알고 남을 이해하려고 전혀 조금도 애쓰지 않았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런 관용, 서로 넓은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이 관용의 성품이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최근까지 코로나가 휩쓸고 간 이 시대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더 개인화되었습니다. 개인주의가 되었죠. 더욱더 영적으로 강팍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나 나나 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되어버린 상황을 지금 우리 교회 역시 마주해버린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나밖에 모르는 세상의 기준에 잠식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이 말하는 이 관용, 이해와 용서, 포용하는 마음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관용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할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에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만큼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또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성숙한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자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잘 되십니까? 염려 잘 안 하셔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매일매일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염려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 메림나오라는 말을 쓰는데 문제꼬리로 인식해서 근심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요, 내가 걱정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리로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마음이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메마르게 한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 고민거리를 떠안고 살아갑니다. 특히나 의식주의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염려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문제들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하셨나요? 처음에 일어나서 씻고, 오늘은 교회에 무엇을 입고 갈까? 오늘 또 사진도 찍는데 머리도 잘 빗고 멋지고 예쁜 옷 입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또 이 예배가 끝나면 밥이 나올 텐데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의식주의 가장 큰 염려와 근심, 걱정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염려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우리 하늘 아버지,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필요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우리의 영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필요와 간구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괄시하고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하찮게 여기는 방증이 될 뿐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증거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는 주실까? 나의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내 염려를, 내 걱정, 고민, 근심을 주님이 알기나 하실까? 혹시나 이런 마음이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혹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염려를 먼저 들이미는 나약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죠.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수없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분명 내가 가진 이 염려거리들, 걱정들이, 고민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염려는 내 인생에 그저 괴로움과 고통만을 가져다 주지만 주님은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람 있는 세상의 염려보다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간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마침내 바울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이 형제들,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이 8가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참. 두 번째 경건. 세 번째 오름. 네 번째 정결. 다섯 번째 사랑. 여섯 번째 칭찬. 일곱 번째 덕. 여덟 번째 기림. 참 많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소유해야 할 이 성품이 이 8가지나 되는데 지금 이 8가지 성품을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다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열된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할 이 8가지 성품이 다시금 성취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나열한 이 8가지 성품은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또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던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내가 성도들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8가지 마음들을 품었으니 너희도 다시금 이 8가지 마음을 품고 복음 사역에 하나된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도 바울은요, 굉장히 확신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을 더해주실 하나님. 이 8가지를 소유함으로써 분열되고 쪼개지고 나뉘어진 그리스도 공동체가 다시금 평화를 되찾고 평강할 것을 약속했던 겁니다.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과거 이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죠. 아, 바울은 복음 가운데 이렇게 살았구나. 복음을 누리며 살았구나. 그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는 무엇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 위기 속에서, 쇠약해져가는 그 육신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 중에서도 바울은 기쁨을 찾았고, 이 8가지 성품을 소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죠. 기쁨의 서신. 바울은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신의 모습에서 늘 기쁨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었죠. 늘 평강했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했고, 그의 성품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죠. 이것이 복음이 지닌 능력이었고 복음에 담긴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강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합과 한마음, 일심을 갖는 것보다 분열과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야 합니다. 나를 세상 사람들과 동일시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별해서 나 자신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걱정과 염려가 넘실대는 이 풍랑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음으로써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